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좀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하나님 그 지혜가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보혈로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보혈로 나아갈 때에 주의 역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혈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던 백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날에 우리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기적으로 행하십시다.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에서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에서 구원받고 주던 백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십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신 주 찬양의 위에 하신 주 알게 되리라. 하신 주 다시 한번 우리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위대하신 주 하신 주 찬양의 위에 하신 주 알게 되리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목소리로만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되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아멘. 우리의 능력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인지요. 우리가 고난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겨울이 지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하여 봄 기운과 함께 꽃들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상황 또한 지날 것이며 우리에게 새로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그 임재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살아갈 힘, 죄를 이길 힘, 사명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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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
구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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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적석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시간 유재수 원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에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역촌교회가 48년 전에 이곳에 개척 교회를 세우게 하셔서 이제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김혁영 목사님, 민필식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박기순 장로님, 세 분 가정을 통해서 첫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말씀의 씨앗을 떨군 지가 48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 역촌 성결교회를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로 성장하게 하시며 말씀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시켜준 것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사오나 그 중에도 하나님 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며 지역사회를 복음화하며 세계 선교를 위하여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늘 사랑하셔서 어려울 때와 그리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서 도움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다고 하는 진리를 저희들이 깨달을 때 이곳에 떨어진 생명의 씨앗이 썩어 벌하해서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지나간 48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제 이 땅 지구촌 위에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코로나19로 인한 바이러스가 온 우주촌, 지구촌을 이제 널리 전파시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많은 환자들이 자리에 누울 수 있기까지 극성스럽게 이제 만연하고 있사온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해결될 것인지를 저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땅 위에 사는 우리 모든 인류들이 물질과 문명에 도취되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가다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을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과거를 다시 한번 돌이켜 회개하는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종식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 위에 사는 인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참으로 교회다운 온전한 자리에 서지 못하는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 이것은 분명 저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으로 믿고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길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많은 환자들은 물론이요, 이제 그 일을 감당하며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그리고 봉사자들과 그리고 관계하는 모든 공무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끝까지 이 일을 방역하며 그리고 이 일을 방어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들은 텅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전무후무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있는 그 자리에서 온 가족들이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진정 성령께서 그곳마다 역사하셔서 뜨거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함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감사한 일인지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태한 신앙 속에 있었던 저희들 분명 회개하는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48년 동안 지키신 이 우리 역전 성결 교회를 하나님의 장중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일을 맡아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성심껏 봉사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앞으로 더욱더 뜨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비하는 기간으로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이준성 목사님께서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시고 심어지게 하셔서 열매가 될 때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더 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조직과 기관, 특별히 당회를 하나님께서 지켜 주셔서 하나님 당회로 하여금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수고하는 모든 당회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역전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함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주보와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 일정입니다. 오늘 29일, 오늘은 교회가 48주년의 생일을 맞는 날입니다. 오늘 현장에 함께 하지 못함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은 여러분 있는 곳에서 진심으로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역천교회를 인도하시고 또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회개와 기도, 또 절제와 금식, 깊은 묵상과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역천교회는 모든 예배를 홈페이지와 유튜브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오전 9시 30분, 또 오전 11시 30분, 수요일은 오후 7시 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 30분, 또 골방 기도 영상이 매일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예배 중계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중계 이후에는 역전교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유튜브를 통해서 자유롭게 언제든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교회 헌금 계좌 번호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조치로 인한 신앙생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잘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영상을 통해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라고, 또 주일 오후에는 소그룹 예배서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함께 또 출력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수요일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에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대신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에는 구약 성경 통독 2 진행표를 가지고 각 가정에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 500독 운동에 함께 참여하셔서 열심히 성경 통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매일 1시간씩 여러분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또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글로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문자와 카톡으로, 또 홈페이지에 보시면 교회 홈페이지에 예배 은혜 나눔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주시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사랑 40목장 조구석 안수 집사님의 장모 장례식이 지난 26일 목요일에 있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에 성경 통독 500독 진행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통독을 이번 주에도 알려왔습니다. 현재까지 총 119독이 됩니다. 참 고무적인데요. 함께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또 홍보 영상 담당해 주셨던 정재환 목사님 사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환 목사님, 우리 교회 한 5년 가까이 음향 영상을 담당해 주셨는데 개인 사정으로 오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모두고 주정 11조 선교 장학 감사구제 꽃꽂이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생명을 살리는 곳에 귀한 물질 그리고 우리 모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셔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 가정, 자녀손들 그리고 하는 모든 일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개척교회 농어촌 특선교 분야 각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종들을 붙드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경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봉독한 다음에 서선부 집사님 시온 찬양대 솔리스트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네. 날 써주소서. 날 바르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날 써주소서. 날 바르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아멘.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가족하고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한 달 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교역자들이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키보드도 치고 또 영상실에는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영상팀들이 나와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 동안 교회에도 봄이 왔습니다. 사진 몇 장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저희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안수 집사님 집에 펴있는 그런 목련 꽃이 활짝 폈습니다. 그 다음 교회 뒤에 담에 저렇게 개나리가 활짝 피었습니다. 멋있지요? 색깔이 너무너무 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혹시 크게 확대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안 되나요? 사진이라. 저 꽃이 무슨 꽃인지 맞추는 분, 저에게 문자를 주셔서 제일 처음 문자가 와서 맞는 분에겐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꽃 이름을, 저 꽃은 우리 교회가 큰 도로에서 오면서 바로 길 옆에 있는데 소나무 숲에 있어서 소나무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죠. 우리 교회가 지은 지가 약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뒷마당에 타일이 여기저기 막 깨져서 그래서 아스콘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뒷마당으로 가는 통로 쪽에 타일이 붙어 있었는데 걷어내고 돌로 우리 이수영 안 집사님이 돌로 저렇게 멋있게 깔았습니다. 교회 언제 오느냐고요? 돌아오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의논해서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의 48번째 생일입니다. 우리가 48년 동안 감사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천국에 가 계신 고 김혁연 목사님, 또 박휘순 원로 장로님, 민필식 전도사님, 그리고 그 가족들, 이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참 이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그분들의 희생, 그분들의 기도, 그분들의 열정이 오늘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3,000명이 넘는 그런 성도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그분들에게 빚진 자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 특별히 하나님, 그리고 천국에서 이 모습을 보실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또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힘차게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창세기가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속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내용은 7장 2절에서 53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왜 아브라함으로부터 솔로몬까지 여러 명의 신앙 선조들의 이름을 거명했을까요?
성전을 건축한 것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전의 그 위인들은, 성경의 위인들은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들은 모릅니다.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성전을 절대시했습니다.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다시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할 수 있느냐? 성전은 인간이 지은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 생명도, 구원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도, 성전에 들어가는 그 모든 재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2000년 전 유대인들이 범했던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스데반 집사님이 거론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스데반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런 부분을 찾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3절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큰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하여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렇게 빌립 집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그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래서 그 수레에 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예수님을 죽기 살기로 반대하고 핍박했던 사울에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구약과 신약 시대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가 읽거나 듣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도우슨이 쓴 책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그것에 보면 도우슨이 뉴질랜드에 살 때에 선교사님 한 분이 그곳에 와서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교사님의 심장에 구멍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걷지도 못하고 숨 쉬는 것도 힘들어하고 잘 움직이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최악의 상태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도우슨 부부는 하나님 앞에 치유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쓴 선교사님입니다. 하나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의사도 병원에서도 수술도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부부 동시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이야기하다가 이제 우리 기도하는데 이 응답이, 이 확신이 선교사님에게도 이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인 선교사님도 기도하다가 이 확신을 갖고 치료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이 이 도우슨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사야서를 읽는데 그 말씀을 통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57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마음판에 와서 부딪혔고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는 그런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도우슨 목사님 부부가 우리도 오래전에 벌써 이런 확신을 갖고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님에게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같이 이 도우슨 부인은 다른 여자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 기도 시간에 각곳에서 흩어져 있는 자기 가정에서 기도하고 목사님과 선교사님은 함께 기도하는데 순간적으로 선교사님에게 안수해라. 그래서 안수를 딱 하는데요, 가슴이 팍 뛰기 시작하면서 내가 치료했다. 그리고는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되어져서 선교사님은 다시 선교지에 가서 여러 해 동안 선교를 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요? 두 번째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듣지 못해 보세요. 저는 오래전에 전혀 듣지 못하는 분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 따님이 어머니에게 저를 데려갔는데 아무리 고함을 쳐도 못 듣는 거예요. 이 못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인가를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면 친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뒤에서 그리 가면 망한다, 그리 가면 안 된다, 아무리 고함을 쳐보세요. 듣지 못하는데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이걸 듣지 못해 보세요. 내가 너와 내 자손으로 복을 받게 해 주겠다. 내가 너를 치료했다. 내가 네 문제를 해결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면 그 기적이,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순종입니다. 듣지 못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서 나요? 들어야. 듣지 못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듣지 못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결국 복 있는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을 보세요. 역대상 1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사울 왕의 안타까운 모습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 보면 블레셋 앞에서 도망하다가 엎드러지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도망하다가 엎드러졌어요. 그리고 상처를 입어요. 3절에서는 사울이 심히 다급하여, 그리고 4절에는 자기 병기 맡은 자에게 나 상처받고 내가 적에게 죽는 것보다 네가 나를 죽여라. 어떻게 왕을 죽여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칼을 자기 배에다 대고 자결합니다. 이것이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지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교만하여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듣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듣는 것, 경청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 중요해요. 이미 벌써 6도까지 읽은 분이 계세요.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예배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 기도, 찬송, 찬양대, 찬양, 헌신, 설교,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 번째,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룬 것이다. 이런 뜻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전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곳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저희 동네에서 이 시집송촌이었는데 그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물론 지금도 그 동네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희 작은 형수랑 등등 예수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조카랑 이것이 은혜죠. 전혀 우상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내 약속을 하잖아요. 너의 친척,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지금 그대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되게 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그 다음에 22장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셨고, 뒤에 가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 주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이 내 대에서 멈추지 말게 하시고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복이 된 것처럼 내 자녀들, 내 후손들도 모두가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내 자손을 통해서 내 이웃이 복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힐링이 필요한 사회인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려운 이웃, 깊은 상처를 받은 이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가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먼저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고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내 자손이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만납니다. 들을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이, 내 후손들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천하 만민에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430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듣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살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그리고 48주년을 맞은 우리 역촌교회 앞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